주일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고 세움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삶이 늘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서 나아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살았겠지만 정작 우리는요 가장 힘든 시간에 죄 앞에서 사단의 시험 앞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너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 삶이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뭐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돋보이는 또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케냐에 계신 우리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늘 변함없이 주님 함께 하시고 케냐뿐만 아니라 루안다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루안다 가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을 하는 그런 세미나도 하고 왔었는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시간들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교회 속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예수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의 구했습니다. 주님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출발하는 이 시간, 이 시작점에서부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잘 맞출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님을 떠나지 않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살아주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는 곳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이런 사람의 놀라운 일 아버지 그 말씀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성경의 열매들이 맺혀지시는 삶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녀들 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시는 아버지 그 시간 다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맺혀주시는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살아갔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사단마귀의 시험,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다른 물질을 구하기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의 오이진 선교사님 늘 지켜주시사 하나님, 있는 곳에서 사역할 때, 부르신 곳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외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24년 들어와서 올해 첫 설교 시리즈를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기초는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위에 아름다운 영적인 건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 설교 시리즈는요,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으면 참고하시고 기회가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믿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일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다.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을 때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흙으로 만드실 때는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특성 때문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며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봤었습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인간의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그냥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해보세요. 그냥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좀 나빠지셨습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길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각자가 제 갈 길로 간다라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온순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양은요, 어리석고 고집불통의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 눈앞에 이게 풀이 나 있습니다. 뭐 광야니까 초장이 쫙 펼치는 게 아니겠죠. 군데군데 이게 풀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풀을 맛있게 막 먹다가 저쪽에 또 풀이 보이면 고개를 들지도 않고 그냥 그 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양이 풀을 뜯어 먹는 동안은 고개를 땅에 쳐박고 계속 풀만 보면서 그 풀을 따라가면서 먹는 거예요. 정신이 그 풀에 팔려있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개가 짖으면서 양들 찾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냥 그 풀만 바라보면서 그 뜯어 먹으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양이 정신 차리고 보면요, 주변에 친구들 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때는 무섭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매하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매하고 울 때 그 양의 목소리를 목자가 들으면 되겠지만 목자가 아닌 늑대 같은 맹수들이 그 목소리를 양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잡아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모습, 그 풀만 바라보면서 가는 양이 그 모습이 어리석은 양이 각기 제 갈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지만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각자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가려고 하는 그 길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우리가 목 놓아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를 지을 땐 모르죠. 눈앞에 있는 풀이 맛있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뜯어먹는 것처럼 지금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서 이 죄에 빠져서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죄에 빠져서 거기 가 있다가 이게 바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지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마르티아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화살을 쐈을 때 이 화살이 관역에 가서 10점이든 몇 점이든 관역에 탁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서 저 멀리 휙 하고 날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관역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관역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품에서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 예수님의 품을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고 사단의 올가미에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니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두 사람이 죄인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죄가 없는 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먹지 말아라 하고 하는 선악과 그것을 따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까 제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에 말씀드렸지만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선악과요. 자, 날아간 화살이 죄일까요? 먹어버린 선악과가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두 개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유혹이요 참 교묘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하와는 이미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살며시 하지만 아주 강하게 한 방을 탁 날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야. 하나님은 그것이 싫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해놓고선 선악과만 안 된다고 하셨지.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셨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심어준 시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여지를 남겨놓고 그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려놓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 마음속에 나도 저것을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그 마음을 심어놓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처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과같이 생긴 선악과를 따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일까? 아니면 좀 연약해서 뱀의 말에 이렇게 그 유혹에 넘어간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일까?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벗어나서 날아가 버린 화살, 그 화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화살을 당겨서 조준을 하는 이 사람의 문제, 조준하는 이 시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화살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보고 논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진정한 죄는 뭐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뱀의 유혹도 죄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뱀의 유혹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랬던 것이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바로 그게 죄의 시작이고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은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 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죄는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아담의 죄는요, 그 피를 따라서 아담과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주변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끼리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놈의 인간 저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놈의 인간 저거 예수 안 믿었으면 저거 어떻게 됐을까?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사람이 지금 정말 악한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놈의 인간 저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라고 말하는 나, 그 저놈의 인간이 바로 나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저놈의 인간 그럴 필요 없이 그 저놈의 인간이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죄의 근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벗어난 관역의 문제가 아니라, 관역을 벗어서 날아간 화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준을 잘못하고 있는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저놈의 인간, 딴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작 가장 큰 죄인은 나인데요.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조준을 잘못해서 그 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내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오직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바로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요, 그 죄를 짓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먼저 뱀으로부터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시험을 당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중에 또 먹으냐.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죄를 짓는 과정이 아주 그냥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무를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매일매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보아왔던 나무가 오늘은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느껴지지 못했던 선악과의 그 열매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으면서 시험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다, 보고 싶다, 갖고 싶다,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은 건 왜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건 눈에 보이니까 보고 싶어지는 것이고,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서 그걸 갖고 싶은 욕구가 늘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바로 이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유혹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와는요, 평상시에 몰랐던 그 마음,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에 이 시험이 들어오고 나니까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렬되는 그런 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봐왔던 선악과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야. 나에게는 저것 말고도 먹을 것이 여기 정말 널려 있어. 너무 많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뱀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궁금한 거 더불어서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만 당신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만 하나님처럼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 못 먹게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가장 일상적인 먹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유혹과 시험을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암직하다라고 돼 있어요. 가지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얽매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 멀리 박혀있는 저 표대, 우리에게서 그 표대가 어딜까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여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거기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빠지면서 나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종교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 갖고 싶어집니다. 두 개를 가지면 더 많은 걸 가져보고 싶어지는 것. 그게 사람의 욕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되는 이멜다. 그 이멜다가 이제 그 마르코스가 이제 축출됐죠. 쫓겨났어요. 해외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필리핀 사람들이 이멜다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멜다 궁이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경악스러운 것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멜다가 가지고 있는 구두가 있었는데 구두의 숫자가 자그마치 3,000컬레였대요. 3,000컬레. 3,000컬레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느낌이 별로 안 오십니까? 매일매일 바꿔 신어도 10년 정도 신을 수 있는 양이 3,000컬레예요. 근데 그 구두가 일반 구두였을까요? 온갖 보석 장식이 막 박혀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 중에서도 명품인 구두만 골라서 3,000컬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 한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였었는데 그녀는 3,000컬레의 구두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올려놨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한 행동인데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할게요. 아니 하와는 지가 먹고 지가 죽으려는 그냥 지가 혼자 먹고 죽지 왜 남편한테까지도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담은요 그냥 하와가 준 거 먹고 그냥 같이 죽음을 맞이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란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는요 절대로 나 혼자 죽지 않습니다. 죄는 옆에 사람을 붙잡고 같이 죽는 거예요. 죄의 확산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그것을 전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덕에 넘어가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늘 우리 주변에 이 사단과 마귀는요. 입을 쫙 벌리고 내 옆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과 하와처럼 바로 이 사자와 같은 사단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라요.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될 만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내 이 죄를 두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세요? 내가 이 죄를 꼭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이럴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성경에도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껴안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버리면 되는 것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통제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버릴 때, 이제 멀리 버려버릴 때 그 유혹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죄를, 그 악한 것들을 옆에 달고 살면서 죄를 짓니 못 짓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많이 쳐다보시면서 왜 그냥 두셨냐고요. 죄는 자기가 짓고 하나님께 핑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버리면 되는 거.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래요. 버리지 못하고 내가 껴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죄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죄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버리시고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키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구원받는 문제, 이 과정을 혹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구원받는 과정 자체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쉽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해 주신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범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그 아들이 결국은 거짓골이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 아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 탕자가 이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결단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 뵐 면목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니니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 좀 하자, 빌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은 아들 자신에 대한 올바른 발견이고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들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떠나온 그 먼 거리를 돌아가서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먼 거리를 가는데 몸도 힘들었겠지만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을 품어주면서 용서해주면서 다시 아들로 회복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했을 때 그 먼 길을 힘들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 탕자가 되어서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떠나가서 살아갔을 때 십자가가 되신 예수님은 내가 이곳에 있을 때 여기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실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따라오셔서 여기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어디서? 나의 등 뒤에서요.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 돌이키는 시간은요, 여기까지 왔으니 네가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 내가 너 회복시켜 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막 회개하고 있는 그런 탕자, 그 아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내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을 돌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아보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 고개 돌리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를 꽉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 돌려 예수님 쳐다보는 것, 이거조차 못하는 것, 그게 지금 죄인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뿌리치고 고개를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돌려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쳐다보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적어도 그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이만큼 되돌아왔던 탕자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 그 아픔의 길, 갈등의 길, 그 길을 걸어오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시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요, 아멘,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모님이 계셨는데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용서해 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고 말도 했지만 진정한 고백이 안 나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
그 사모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흙다운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잘 조준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올바른 관역인 예수님을 향해서 잘 조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관역에 쫙 날아가서 딱 꽂힐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고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기다린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그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확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봤을 때는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흙의 특성을 잘 살려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같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뭐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크리스천들은요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패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두려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단단하게 먹으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잘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음을 같이 아버지 있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있는 영적 전쟁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잘 치료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죄를 내주시고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성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치료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선생님 하나님께 있지만 아버지 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의 힘으로 불리시면 찔면 찬양하고 승리 사냥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생활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을 모를 때는 정말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단에게 끌려서 살아갈 때 그 순간만큼은 재밌고 즐거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그 모습에 해가 되고 금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 내가 정확히 날아가서 꽂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잘못된 조준이 아니라 올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는 관역에 나를 잘 맞춰서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예물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미랄과 같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메마르지 않고 더 풍성해져서 그 손길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특성을 잘 알고 그 특성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